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른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정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 오르다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남자분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 애들까지 합치면 어른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치면 약 200명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거를 그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었으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안 사람은 끝까지 따라갔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니까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사라면서요,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여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면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 진짜 뭐냐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걸 모르니까 덜 중요한 곳에 생명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사라면서 그래서 모르니까 계속 갈등을 해. 갈등. 여러분, 갈등을 하는 건 신앙사라면서 왜 우리가 신앙하면서 갈등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잘 모르면 신앙사랑 하면 할수록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방황을 해. 방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때는 방황을 하고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서부터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복음전에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 누군가 알고 나서부터는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무리가 돼버려. 무리. 응?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는
신앙사라면서 뭐가 되냐? 무리가 돼, 무리가. 무리의 신앙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의 신앙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잖아요. 제자고 무리가 있는데 복음 모르면, 예수님 누군지 모르면 무리의 신앙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심이 늘 틀린 데가 있어요. 간심.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간심이, 복음 아닌 곳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 괜찮다.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연약해도 괜찮아요. 또 많은 지식이 없다. 괜찮아요. 좋은 대학에 못 다녔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로 알면 그 사람은 신앙사라면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좀 못나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그런 가진 것이 없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누구만 알면, 예수님만 바로 알면 다 괜찮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괜찮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 괜찮아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부족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도 10가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이수전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가장 심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 바라고 나니까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생명 걸었어요. 진짜 집에 있든지 성지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어떻게 해요?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바라고 나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핍박이 와도 괜찮고 환난이 와도 괜찮고, 감옥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알잖아요. 다 괜찮은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바로 알잖아요. 괜찮을 뿐 아니라 감사. 다 감사하면 돼. 감사.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얼마큼 감사하냐? 하나부터 10까지 원망할 것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누군지 아는데 다 감사하지. 아니 초대교회가 예수님 누군지 알고 나니까. 아니 히브리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 누군지 아니까. 일곱의 렘넌트들이 그 메시아 오실 예수님이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나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응? 괜찮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에 있었는데도, 70년 폴에 있었는데도, 250년 동안이나 석궁에 있었는데도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했지. 정말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그 사람은 다 제자. 다 제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았다. 다 제자.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많이 배워 제자가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제자.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면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리스도를 알면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면. 응? 이제 이 복음이 저 아프리카까지 들어가고요. 이번에 바누아투 거기를 8월 달에 인전 집회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주변 국가 23개 나라 대통령이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뭐 하나 했는데 딴 거 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만 붙잡고 가서 그것만 전달했는데 요번에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든가 케냐 이런 데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들도 신앙사란 지가 굉장히 다 오래된 사람들이고 오래된 교회들인데 그리스도 말을 처음 들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늘 듣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사람은 달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지겹기도 할 거야 아마. 똑같은 말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그리스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인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고 결론이 나고 여기에 분명히 누림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이. 어느 되어지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거 더한다 그랬어요. 먼저 복음 알고 먼저 전도 알고 방향 맞추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거 더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이 성경에서는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을 공감에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바로 창조의 빛 곧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이 말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빛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자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자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게 박살냈다. 도대체 이 예수부터 여자 후손이 누구냐 이게. 이 답만 나면 돼요. 응? 이것만 누리면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표를 하므로 너를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아래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얘는 방주 운동해야 될 이유, 내가 예수 믿을 이유, 내가 신앙생활 될 이유 알잖아요. 도대체 예수부터가 누구인가 이유 알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응?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피제사, 응? 그들이 내 말을 들으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의 이르기를 시부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쯤 강한 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모세가. 언제? 80이 돼서 깨달았어요. 그 전에 요셉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피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딱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왕이 훌륭한데 한나라의 왕인데 못 깨달았어요. 피어냐 피했어. 사흘길로 강길로 가서 제사를 드려도 허락하소 하라. 왜 사흘길로 가야 되는지, 희생제사 피제사가 뭔지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많아요. 많아.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갈등되고 힘들고, 예배 한 번 드리려고 하면 천군만군이고. 여러분, 진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저들한테도 아들 나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주인공 임마누엘.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우리 중고들 랩런트들한테 이거를 지금 암송시켰어. 창세기상 15절 다 암송했어. 창세기 6장 14절 다 암송했어. 출애굽상 18절 이거 다 거의 다 이제는 보니까 암기하더라고요. 다 7구절 싹 암기시키고 39절 다 이렇게. 토요일에 와가지고 암송 못하는 사람은 목사니까 끝까지 오늘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암송하더라고. 집이 빨리 가려고.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집을, 다른 사람 어떻게 집 안 가려고 그랬는데 랩런트들이 집 빨리 가려고 그냥 암송 확 해버리더라고. 우리 어른들도 아마 그렇게 하면 그냥 딱 암송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레메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옆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세상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걸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시고 네가 고백한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하신 거. 이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열심히 고백해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만 한번 해봐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자가 하나도 없네. 응? 남자 어디서 도망갔어?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 베이스 허스키한 목소리가 딱 나오잖아. 응? 여러분, 이거 진짜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바이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따라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네, 고백한 사람이. 응? 딴 사람 복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요? 반석의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고백 안 했는데. 그리고 138.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과 내가 뭐냐? 답이 딱 나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여러분 나는 승리한 거 신앙생활 하면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전부가 다예요. 그리스도가. 예. 그리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미션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미션 이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럼 평생 여러분 나는 뭐냐? 승리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뭐냐? 여러 개개인마다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충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뭐 받으면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 응? 다른 신앙생활 아니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들의 마름을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응? 영혼 속에 이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목사님 이걸 1번, 2번을 거꾸로 써버렸어. 근데 이게 쓰고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해답, 이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인간이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 창조 원리. 응? 여러분, 물고기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 살아야 돼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죽어요. 나무가 흙을 따르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행복하다. 그건 색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행복할 수 없어. 죽는 거예요. 나무를 떠났다 죽는 거예요. 우리 나무가 얼마나 푸르러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야 지한테 나무 너무 잘 자라네요 그러더라고. 와서 만지라 그래. 아유 큰일 만지지 말아봐. 이거 만지면 여기 열매 다 떨어지고 큰일 난다고. 못 만지겠어요. 여러분 절대 만지면 안 돼 저거. 왜냐면 진짜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되냐? 흙에서. 나무가 흙을 떠나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행복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 3장 1절 6절.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어요. 떠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악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너와 나는 영이 분리된다. 너는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에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로마 3장 23절 그 죄요 죄. 그 죄가 무엇이냐? 원죄. 그 원죄를 지키기 위한 그 불순종하게 만든 장본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누가 문제냐? 마귀에게 불순종의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들은요 원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영적인 문제 마귀의 손하고 해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결과가 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마귀에게 종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마귀 영적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마귀의 자녀. 여러분 친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영적 문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근본 문제 3가지 해결하지 못했다. 마귀의 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새끼. 여러분들이 당신 마귀 새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서 그렇지 진정해서 마귀 새끼라니까.
마귀 자녀는, 마귀 새끼는 결국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마귀의 종타며 마귀에게 장악되어 살다가 결국에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상숭배. 마귀의 자녀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하여금 가장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라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것이 있게 만드는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3사다가 망한다니까. 그러니 이 237나라가 다 우상 숭배되니까요. 나라적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지역적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가문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가문 대대로 섬기는 것이 있다니까. 이게요. 어떤 것을 가훈과 모든 것들 보면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우상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그리고 제사 없는 가문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제사 지냈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지금 이 우상 때문에 다 무너져요. 우상을 섬기는 결국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 정신 문제. 정신이 다 뭡니까?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정신적으로다가 조울증, 조현증, 여러 가지 우울증 올려가지고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자녀가 할머니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게요. 그런 뉴스들이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결혼 18개월 앞둔 그 여자가 죽었을 때도 조현병 걸린 사람이 그 참을 가다 역정해서 이렇게 죽였잖아요. 서울대학생 중에서는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20%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서울대 들어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학교도 불안하니까 이게 공부는 안 되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육신적인 문제. 다 어디에? 중독에 빠지는 거야, 중독. 여러 가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세상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다 가정 다 무너져 버리죠. 육신이 다 병들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에 이 내세 문제. 영은 어디 갑니까? 지옥.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지옥이 있는 줄 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니까. 이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굳어도 죽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 지난번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제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강조해서 왜 잘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봤냐고. 지옥이 어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자기는 지옥 없다고 생각한대. 그러면 예수 믿어 지옥 가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 믿지 않으니까 당신이 갈 곳이니까 내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성경 문제 몇 가지 대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되게 나빠했더라고요. 왜냐? 지옥을 없다 그러면서도요, 예수 믿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지옥을 설명해 주니까요, 그리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믿지 않으면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반드시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9, 31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어요. 부자가 나사로 갔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사람은 70한 80이라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 조금 지나면 120까지 산다고요. 지난번에 미국의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앞으로 지나고 나면요, 앞으로 200년 사는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살든 150살든 200살든 반드시 하나 한 번 죽는 걸로 알아요.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보약을 잘 꾸려 잡수셔도 반드시 사람 한 번 죽게 될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허우시가 살아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지만은 죽고 나니까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 생활했지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이 부자가 나사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침 묻혔어. 내 혀를 서늘케 하셨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여러분, 이 땅은 잠시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니까. 지옥 갔다가 10년 뒤에 다시 예수 믿게 준다 그러면은 지옥 갈만하지. 10년 동안 고통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한번 지옥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남을 위해서 예수 믿자고 있다니까. 남을 위해서.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옥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예수를 왜 믿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가 많아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예수 왜 믿어요? 방주 왜 만들어요? 너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너를 위해서.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네, 지옥.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도 죽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 이 마귀는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로 들어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몸부림치고 있어요. 마귀는 지옥불로 들어가려고 교회 와서 의뢰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주 이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몸부림쳐. 그래서 마귀는 언제 박수 친 줄 아세요? 은혜받지 못할 때 박수 쳐요. 복음이 모든 것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것, 세상 것에 관심 갖고 자꾸 복음이 아닌 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잖아요. 마귀 박수 치다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안 믿어.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여러분, 우리 후대, 진짜 우리 후대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올해 광세 랩런트들이 지금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세계복음 하루에서 이 언약이 바로 딱 전달돼야 되골랑, 응? 복음 딱 붙잡고 영적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영적 신앙생활. 응? 자,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서 축복,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 믿고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확신. 다른 말하면 이 확신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응? 여러분, 나는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 3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창세 3장 빠져나왔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24절. 진실로 내가 내일은 내 말을 듣고 나보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노리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습니다.
옆 사람 인사봐요. 당신은 절대 지옥 못 갑니다. 여러분 나의 꼬라지를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죠? 왜? 다 엎어졌다 다 빠졌다 집었다 하루 수없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나의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피와 피로 보는 피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의 확신 가져요. 구원의 확신. 응?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확신을 가져 확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끊을 자가 없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응?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반드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나는 승리했어요. 이미 악한 마귀는 이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마귀는 머리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이미 마귀 머리는 깨졌습니다. 마귀 머리는 깨졌어요. 마귀를 깨졌는데 꼬랑지만 살아가지고 마귀가 깔딱깔딱 해골라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버렸어요. 이미 여러 번 나는 승리했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승리한 곳에 가서 이미 깃발만 꽂는 거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여러 번 나는 싸워서 이미 다 승리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무엇이든 구하라. 구하라 말씀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 믿는다면, 복음의 모든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냐? 이 기도의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 여러분 내가 진짜로 내가 누군가를 조금은 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 기도의 사람.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되어져요. 조금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기도. 복음 가지고 조금만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 번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3번씩 2번씩만 정시에 들어갔죠. 정시에. 그러면 그때부터 나머지 다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의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보면 야, 저 사람은 기도 어떻게 할까? 정말 저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알고 있을까? 이게 자기는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 되기로 결단했다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늘 삶 가운데서 저기 오살리 금식이든 하늘산 금식이든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냥 24시 삶 가운데서 늘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 드리면 돼. 임만의 축복 드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희망하니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자, 기도의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힘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되냐? 여러분 나는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진짜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시는 거 볼 때마다 참 이게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할 자리를 날 하나님 보내주시고요. 꼭 복음 듣는 그 현장에를 하나님 나를 꼭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잘나지도 않고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면에서 미련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나를 있게 만들더라고. 꼭 가야 할 자리에 하나님 나를 가게 만들고.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313장, 310장 찬양을 계속 불렀잖아요. 저도 계속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310장 1절만 한번 불러봐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여러분 나를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복음 알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인도해 주셨어. 앞으로도 여러분 나를 237하나 복음 알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빠 열심히 인사합시다. 당신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 뭡니까? 어떤 힘을 얻어야 돼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죄함. 어저께도 실수만 했고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셔요. 과거 문제 끝났다. 현재 문제 끝났다. 미래 문제 끝났다. 응?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끝났다. 주님은 여러 번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죄 없다래. 죄 없다고. 죄 없다고.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요. 아이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요새 많이 죄를 지고 돌아다니는데요. 아니요. 잘못 본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 앞으로 지울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남편한테 뭐라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산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 영접한 사람은 다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관계없어요. 주일에 나올 때는 콧노래 부르면서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도 힘있게 부르고 기도할 때 아멘도 크게 하고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좀 죄 조금 안 진 것 같으면 그냥 콧노래만 오고 죄를 좀 진 것 같으면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사람 생각. 어떤 사람 누리는 것이냐. 진짜 보고 말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얼굴에 천명필을 깔고 와서 그게 신앙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 잘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려운 것처럼 죄만 죄 짓고 사는 사람처럼 그냥 오만 갔다 나와 다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냥 오만 이상 다 찡그리고 화장 안 할 때 인상 찡그리고 괜찮은데 화장은 시커내고 인상 찡그리고 그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 나라의 민족을 근심을 쩌면서 다 혼자 나라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그게 틀리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죄 용서 받았다니까. 죄 용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시고 이미 우리가 죄를 진 거 아시고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했다니까. 용서받았어요.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해 보세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응?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당신은 쪽제비도 낯짝겠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못 낯찍으러 가려고 하냐고. 그 말에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이 큰 잘못을 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 여러분이 부족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시고 모든 것과 원변수 하십니다. 누가?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이 축복을 늘 확인해야 돼. 축복을 늘 확인하세요.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 확인.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딱 누리시면서 이제 천군과 천사를 여러분 동원시키세요. 그리고 이 권세, 이미 사탄의 영들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뭘 받았어요? 이 권세 받아서 권세.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가 보호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응? 사탄이가.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늘나라 배경 가져서 하늘나라 배경. 여러분과 나의 백그라운드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야.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당당하게. 하나님 배경 가졌어요. 이제부터 누가 나한테 무슨 말했다고 눌리지 말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했다고 상처받지 말고 이제는 뭐냐? 당당하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 확신만 딱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신앙사를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냐? 미션.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지나면서 이제 40일 동안 일했잖아요. 새벽 5시, 9시 시간이 약간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충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 내가 정시 예배를 뭐 가지고? 주보 있는 순서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되냐? 정시 예배를 꼭 드려요. 정시 예배 드렸어요. 정시 예배. 이 정시 예배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40일 동안만 2번씩 도전해보세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하루에 내가 얘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영적사에 승리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예수님 멋있게 믿어가지고 이분은 완전 자유하고 완전 해방 누리고 완전 그냥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3년 전에 260만 원 월급쟁이가 지금은 180만 원 이렇게 180억을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야 꼭 축복이라 말한다면 뭐 그럼 뭐 가난하게 사는 건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인도하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아졌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중심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고 축복받았습니까? 어떻게 성령인도 받았습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3년 전부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혼자 힘들어도 어려울 때도 자기는 있었대요. 그럴 때도 하루에 3번씩 꼭 내가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주보가지고 예배 드린대. 순서 가지고 찬송 가지고 그대로 드린다 하더라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분에게 1,000억이 와도 2,000억이 와도 그 사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은 그 원리를 알고 있더만, 예배가 뭔지 알고 있더만, 정시예배가 뭔지 알고 있더만. 와,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다. 화장실에 드린대. 여러분 진짜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집중의 시간 가지세요. 집중의 시간.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시간 가지세요. 이 시간 단 1분을 갖든지 10분을 갖든지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응? 이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이 사탄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나에게 이게 이루어집니다. 딱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응답들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딱 이제부터는 먼 시간 갈 때 성령 충만. 응? 이게 사탄이가 자꾸 참소하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눌리지 말고, 사단의 말에 자빠지지 말고, 사단의 말에 자꾸만 그 상처 갖고 있지 말고, 우리는 뭐냐? 이제는 해방, 승리,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완전히 승리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한 시간 늘 갖는 우리 광석의 성도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 시간 가집시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싸우니 이제부터 신앙생활에 더 이상 마귀의 생각에 눌리고 마음에 눌리고 내 속에 영혼 속에 잡혀가지고 눌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상처 가운데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나를 속이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마귀를 속여버리고 임만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